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 나오죠? 제일 기억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 엘리야, 그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받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섬길 때요, 그 신을 섬긴다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 무당을 쫓아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고 귀신을 섬기는 자는 누구 소유예요? 귀신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 마음대로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자, 근데요, 성경에서 또 누군가를 지칭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모세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그죠? 모세는 온유한 자였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사람.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행한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온유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지상에 온유한 자가 이와 같은 자가 없다. 또 있죠.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뭐였어요?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마음이 합한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다윗이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계기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단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내도 나이가 많고 해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무별과 같이 많다. 너의 자손이 저렇게 셀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의롭다 이 힘을 받았다. 그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 배웠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의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은 결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보셨던 거죠. 어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질 법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죄를 보시지 않고 믿음만을 보신다는 의미인가? 믿음이 모든 죄를 가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 하나님은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의미인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모든 죄가 하나님께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어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오직 믿음만 보시며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만 보신다. 믿음이 모든 죄를 가릴 수 있다. 하나님은 믿음 외에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신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가능하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는 것보다 더 흉악한 죄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도덕적 윤리적 법을 생각해서 그 죄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죄를 흉악한 죄, 엊그저께 어디죠? 서현역에, 끔찍하죠. 세상에, 그러다니까 또 모방범죄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엊그저께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는 분, 어머니가 찔렸어요. 제가 아는 분 어머니가 찔렸는데 혼수 상태예요, 지금. 근데 왜 찔렸냐고 들어보니까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들이 자폐야.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찔린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려고 감싸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머니 그 등을 막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혼수 상태고 아들은 처음에 찔려가지고 맹장이 파열된 거예요. 아들은 수술해서 괜찮은데 어머니는 혼수 상태.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겠어요? 더구나 아들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막 전해지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죠. 찌른 사람, 그 사람 좀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앙심을 품고 그랬다면 그건 나쁜 녀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정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한 범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여러분,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어떤 특정 집단을 징벌하실 때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어떻게 자연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사고사로 수백 명이 죽어요? 이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월호, 이태원, 어디지? 오송, 이거 다 누구 책임이냐?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 이 악들이 만연한 세상 중에 더악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는다는 것이 더한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행위,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는 세상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어떤 악한 죄보다도 더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법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법으로는. 아니,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만 물어야지,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지은 죄가 있는데 왜 뜬금없이 믿음을 강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일이 아니다. 그건 불경한 일이다. 창조주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고 믿고 따라야지, 자기 상식을 대입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다. 그건 유익하지가 않다. 이건 좀 이런 분들 있죠. 경건주의 분.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의문점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은 의문점을 가져도 됩니까?
여러분, 조금은 의문점을 갖든 많은 의문점을 갖든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죠. 그래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죠. 무조건 받아들이면 잘못하면 광신돼 버려요. 광신돼요. 이상해져 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자, 여러분, 로마서 3장까지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로부터 권면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치면요, 모든 인간은 유전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유전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병이에요? 유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병이에요, 참. 또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이 유전적 질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질병에 걸려있는 인간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의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내가 더워요? 안 덥죠? 제가 괜히 서현영 얘기해서 마음이 침울해지셨나요? 아니, 저도 그 얘기 듣고요, 회복되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그 상황이 막 생각이 나니까 그 어머니 심정이 막 느껴지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잊고 바울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4장 4절로 5절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믿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이것은요 지금 4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일을 주고 무언가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일에 대한 보수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 요구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죠. 자, 본문은요,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 어떻게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오케이, 그거 하나님의 진리야. 그럼 내가 아멘 하겠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그 논리적 증거는 뭐냐? 죄라는 건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죄가 있고 내가 저질러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원죄든 자범죄든 다 유전적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논리적 근거. 오늘 24절로 26절 말씀 한번 보죠.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사람인지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걸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억지를 쓰지 않아요. 뭔가 구약이나 다른 어떤 책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논리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해줘요. 그래서 철저한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억지 쓰는 사람 많죠? 저도 억지를 좀 씁니다만. 주로 억지 쓰는 사람 어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이상하더라. 저의 약점을 제가 인정하면 되게 좋아하던데요. 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억지를 써요? 종교적으로 볼 때. 주로 이단들이 억지를 많이 쓰죠. 이단들이 억지를 많이 써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말씀을 근거한 논리적 증거가 필요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정할 수 있어요. 설교 역시 마찬가지죠. 설교 역시도 성경을 근거한 논리적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지혜일 수 있어요. 괜히 그런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모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 그래요. 본인 교회 목사님이 아닌데 가장 존경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설교는 성경의 논리적 근거보다는 선동,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또 인문학적 감성을 통해서 다른 책자가 얘기하는 어떤 그 작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끄집어 가져다가 사람들의 정서적으로 감동을 시켜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좋죠. 인문학적 감성으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는 좋죠. 또 와 합시다 뭐 이러니까 그거 하면 될 것 같고 막 이런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근데 그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성경 말씀을 근거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설교여야죠.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견으로 설교를 하면 뭐예요? 전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해요? 착하다는 것이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에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착하다는 것이 선하게 살아야 되고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착하다, 착할 선자니까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착하게만 살아야 합니까? 어때요? 예수님 보면 성질 정말 많이 부리시거든요. 네? 예수님 하나님 집에 가서 막 부수고 하잖아요. 화나면. 그리고 그렇게 막 3년 동안 목숨 바쳐 쫓아다니는 제자를 그냥 막 제일 심한 욕을 하잖아요. 바로 그냥 화나시면 막 어때요? 채찍드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착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여야 돼요. 우리 대답이 그거여야 된다고. 이래야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그래야. 자, 바울은요, 죄인의 무죄 선언에 대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 안에서 일어난 거룩한 거래다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무죄 선언에 대해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일어난 거룩한 일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에 속량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 안에서 속량하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담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한 속량의 사역, 그것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값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이 명확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데 흉악한 죄인이든 무슨 죄인이든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든 뭐든지 다 사해 주시는데 그 사한 근거가 뭐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이 그 근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준비되셨죠? 이해됐죠? 할렐루야?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량을 위한 몸값을 지불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가 한번 보죠.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근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죠. 그것이 그 어떤 제물보다, 그리고 그 어떤 제물이 흘리는 피보다도 더 귀하고 귀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는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피가 화목제물이다. 영원한 화목제물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25절 좀 더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은혜의 약속, 이 진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자, 여러분, 간과라는 의미가 뭡니까? 간과라는 의미. 예? 간과라고 하는 분은 보고도 못 본 척한다는 의미예요. 보고도 못 본 척한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간과라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감동이 안 되나요? 여러분은 워낙 의로우셔서 하나님이 간과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낱낱이 뚫어져 봐도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나요? 저는 하나님의 이 간과, 저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뭘 한다고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간과란 말이에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아요, 여러분? 조만간 이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자, 바울은요, 4장 7절과 8절에,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다윗의 시를 통해 이 간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간과가 뭐냐? 자,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 어떤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절대 지을 수 없는 것이 죄인데, 그런데 죄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죄인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그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은혜다.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죄라는 것을 바울도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3장 23절과 1장 21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죄다. 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높이는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우리 볼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한 거예요. 또 1장 21절로 2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거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자가 바로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은 그 죄가 가벼워서 웬만하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도 악을 잘 아시고 하나님도 악을 행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덮어둘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왜 간과하세요? 참을 수 없는 진노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참을 수 없는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의 죽음만 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간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성경 갖고 계신 게 1절 1절 한번 보죠. 1장 1절 보죠.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봅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떻게 됐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이제 보세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예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럼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마음에는 무엇을 마음먹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빛이 있어라 말하기 직전에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빛이 있어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있었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과 동시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작정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작정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보고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 단 한 가지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아는 얘기죠? 수도 없이 들은 얘기죠?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 25절에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콤비프레이라고 하잖아요. 콤비프레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손발이 맞아야 돼요. 모두 손발이 맞아야 돼요? 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망보라 그랬는데 들어와서 같이 짐 싸고 있으면 대화 안 돼요. 아, 내가 도둑질을 가르치는 건가? 아니, 그만큼 이 콤비프레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야, 너는 망봐라. 내가 갖고 나올게. 근데 이 녀석이 망볼 생각 안 하고 들어와서 같이 짐을 싸고 있으면, 작물을 같이 싸고 있으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생각이 나요. 가끔. 뭐냐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친구가 다른 어떤 애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 친구가 다른 애하고 싸우면 내가 그 다른 애를 때리든지 뭘 해야 돼요, 나는? 예? 말려요? 아니, 내 친구가 이겨야 되니까. 예? 내 친구가 이겨야 되니까 나는 뭘 해야 돼요? 그 상대를 때리든지 나는 뭘 해야 돼, 그때? 때리지 않으면 또 뭘 해야 돼? 아, 여러분 싸움을 안 해보셨네. 상대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 친구가 상대를 때릴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그때 내 친구를 붙잡았어. 그래가지고 상대가 내 친구를 무지막지하게 패버렸어요. 근데 친구니까 나한테 뭐라고 못하고 나중에 뭐냐면, 너 그때 왜 나를 잡았냐? 이러는 거예요. 나도 생각 없이 잡은 거야. 그러니까 손발이 맞아야 됐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얘를 때릴 테니까 얘 뒤에 가서 얘를 잡아라. 이게 딱 사인으로 돼야 되는데 그 사인을 잘못 받고 내가 손발이 안 맞아서 뭐래요? 내 친구를 잡은 거야. 이게 손발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정말 콤비프레이가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영광의 가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보내시기로 인간을 죄를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딴짓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콤비프레이가 딱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강가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인간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죽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이게 의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을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도 고백해 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죽음 임박했을 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이에요. 시작.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직 영광이에요, 영광. 또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 작정대로 내가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이 콤비프레이 다 맞아떨어지죠.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치로 인정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고통과 순환, 그리고 수치, 굴욕, 불명예, 이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됐어요. 가치가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죄하신 주님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삶을 통해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일, 이 일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며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끔찍한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근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드러나고 또한 부활 안에서 확증되는 하나님의 훼손할 수 없는 영광이자 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경중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도 큰 가치요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죄도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믿음만이 인간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인간의 그 어떤 죄도 보지 않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인간의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적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의가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가 무겁죠? 바쁘죠? 어렵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럼 다음 주부터 예화도 섞어가면서 남진 노래도 한 번씩 불러가면서 남진의 찻잔도 한 번씩 부르면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원로 배우가 그거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금요일날 상담하러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계속 보는데, 그리고 본인이 듣는 목사님들 몇 분 얘기해요. 아, 우리 교회 설교는 너무 어렵다. 아멘교회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자주 듣는다는 분들은 제가 존경하는 분도 있고 인간 취급 안 하는 분도 있고, 하여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현미밥 맛있어요? 현미밥 맛있어요? 맛없어요? 예?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죠? 근데 현미밥이 언제 맛있는 줄 알아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 줄 알아요? 예? 꼭꼭 씹어 먹으면 맛있죠. 예. 우리 권사님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권사님 이빨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현미밥 맛을 알 정도로 씹어 드시고. 이제 진짜예요. 현미가 좋다 그러는데 맛없어요. 근데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 꼭꼭 씹어 먹으면 맛있어요. 계속해서 씹으면 맛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 좋긴 좋은데 맛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맛있어요? 꼭꼭 다시 보면 맛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알면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엑기스의 진리가 됩니다. 그 의미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진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면 어떤 흉악범도 다 의롭게 되느냐. 이거 갖고 의문을 제시한 게 뭐였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였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 벌써 그것도 한 20년 넘은 것 같아. 그 영화도. 그죠? 20년 가까이 됐나요? 20년 됐네.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밀양이. 전도연 씨하고 또 누가 나왔더라? 송강호 씨 나오고. 예? 밀양. 안 봤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얘기예요. 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데, 그렇다면 얘가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예요. 예?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몰라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면 도대체 그 작정이 모순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사랑하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이런 거 딱 물어볼 때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데, 이 말의 의미를 정말 깨달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나 같은 쓰레기를 왜 사랑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있기를 노력하면서 살아야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 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살아나기를,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를, 여러분의 손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선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